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편 130편은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0편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17세기 청교도 중에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 목사님은 이 시편 130편 8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쓸 정도로 이 시편 130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 130편의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요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암송했던 시편이 그 시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에서는 시인이 처음에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활짝 웃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자비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고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가 깊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란 건 저희가 이제 바다의 그 심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인이 자기가 깊은 곳, 바다의 깊은 곳과 같은 곳에 있으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것, 시인의 상황 자체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굉장히 고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왜 지금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느냐 라고 하면 3, 4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문제. 저희가 이 시인이 어떤 죄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 있는지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지은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셔서 시인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받았던 그 일련의 징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죄를 의식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시인이 그냥 살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다가 자신이 지은 죄들이 떠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시인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도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에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이 이미 복받은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이 이미 복받은 자예요?
자신의 죄 문제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받은 거죠. 자신이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복받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절규를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자의 현실이잖아요. 끊임없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내 부패한 옛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옛사람, 죄에 이끌려 잡혀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탄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 옛사람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감으로써 나는 거기에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시인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주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절 보시면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 때, 여기 부르짖는, 이게 원어로는 명사예요. 간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었다.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 4절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죄인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력함,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 죄인의 죄악을 지켜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지은 자로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 읽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검사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신상윤, 너는 이렇게 살면서 넌 십계명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통해 우리를 고발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실 때 모든 죄인은 철저히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랑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속으로 그 사람을 흉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끼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는 속일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나 혼자 짓는 죄가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만 짓는 누구를 막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있는 그 시커먼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겉으로 다 들리잖아요. 내레이션을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도 다 시각화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와 하는 생각들과 그리고 그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들을 전부 다 시각화해서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그 자리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고 다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은 없다라면서 시인이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이 그러나를 위대한 그러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시인은 3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시인이 나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앞부분 3절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용서할 사, 용서할 유.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본성 자체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죄인인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남겨두시길 원치 않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시인이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로만 귀결돼요.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밥을 먹는 이유,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이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이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다, 항복을 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언제 항복을 하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사역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너 지금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은 내가 너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요? 대부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진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본래 어떤 사람이 가진 힘과 폭력에 의해서는 몸은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언정 마음까지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도 무릎을 꿇고 마음까지도 항복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만 항복을 하냐면 오직 한 가지 경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어떤 존재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는 언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냐?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을 그 사람한테 보았을 때, 받을 때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용서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한 밑바닥에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까지도 항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항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만 긁고 우리의 정말 그 민감한 상처를 막 들춰내서 나로 하여금 그걸 직시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짓는, 반복해서 짓고 또 짓는 죄들을 그렇게 100번, 수천 번, 수만 번씩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마음까지도 항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경외하게 한다. 잘못된 예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고 죽을 때까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셨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자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폭력은 어떤 존재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들지만 사랑과 용서는 계속 가까이 가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뭐를 확신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 용서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빨리 가서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악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죠. 어쨌든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냥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니느웨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기부터 중요해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이해하고 있었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으니까. 지금 본문에 있는 죄 지은 시인이 자신의 죄 문제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 용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도 요나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자비가 있다. 그 자비에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누구와 같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성 높은 곳에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노심초사하며 굉장히 긴장 가운데
계속해서 칠흑 같은 밤에 한 곳만 응시하며 바라보고는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제 상상력을 보태보자면 파수꾼은 왜 그렇게 아침을 기다릴까요? 이 보초 서는 시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붓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 시간이 길어서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파수꾼의 마음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개인의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고백, 교회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개인의 고백에서 이제 교회의 고백,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인자하심은 여기서 7절에 있는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있다 할 때 인자하심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뭐 사랑, 인애, 뭐 긍휼 등등으로 번역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으로 잡은 자비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영어 한마디 러브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당연히 모자랐기 때문에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조금 사랑에다가 서술하는 표현을 하나 더 붙여서 헤세드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리라는 개념 있죠. 의리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전생애 동안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리를 버리지 않는, 보여주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끝까지라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헤세드, 자비가 뭐를 낳는 거예요? 4절에 있는 죄의 용서, 사유하심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유하심은 또 뭐를 낳아요? 7절, 8절에 있는 속량을 낳는 것입니다. 이 속량은 무슨 의미냐면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사오다, 이런 의미예요. 노예에 속해 있는 노예를 내가 사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죄 용서를 낳고 죄 용서는 속량을 낳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 교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30편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7절 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혼자 그곳을 지나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와 뭐를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 시간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네 상속자는 저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아직은 없지만 네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자식을 통해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자식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요즘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셨으면 자식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하늘만 많았으면, 지금도 뭐 깨끗한 나라 몽골 같은 데 가면 막 그렇게 막 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는 그냥 하늘 보면 막 그냥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자손을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 네 몸을 통해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알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 내가 너한테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너 지금부터 재물 잡고 재물을 다 벌려서 쪼개놔. 그리고 너랑 나랑 언약식을 맺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엄중한 언약식인 거예요. 사체를 잡고 이제 사체를 다 갈라서 사체에서는 피를 막 흘리고 그 주변에 피가 흥건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식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허락하고 땅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의 언약식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사자는 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재물과 같이 된다 라는 의미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아브라함은 잠에 들고 하나님 혼자 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나라,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천국을 줄 거야 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의지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혼자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천국을 상속으로 내 천국을 받아 누리는 자로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편 130편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죄인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나요? 죄인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인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대원칙인 거예요. 대원칙.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한 택자들을 위해 그들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언이라는 단어는 언약, 유언 두 가지로 번역이 다 되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인인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을 너에게 상속시켜 줄 거야. 이 천국을 줄 거야.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그 유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뭐 물론 돈을 미리 줄 수 있지만 유산은 유언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유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산이 뭐예요? 유산이?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 유산을 주기 위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 등장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이 그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보고, 죄인인 우리를 보고 너무 용서하시고 싶어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에서 이 모든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를 낳아요? 죄의 용서를 낳고, 죄의 용서가 또 뭐를 낳아요? 속량, 우리를 값주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량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성육신으로 연결되고, 그 성육신의 절정이 십자가 죽음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다라는 게 바로 우리 전 구원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시편 30편에 이토록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모든 죄에 대한 죄값, 용서는 정말로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죄.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죄라고요. 우리가 삶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여기 다 포함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과거에 살았던, 그리고 미래에 살 모든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저 사람을 수십 번 죽였던 그 살인행위부터 포함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무수히 악한 일들 중에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악한 범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의 가치인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토마스 굿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발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달달달 외우세요. 성자가 육신이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 입 맞추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말이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과 땅이
만났다, 하나로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 이거죠. 결코 죄로 인해 시커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춤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곁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줄곧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시인의 말과 같이 용서하심은, 죄를 용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전생애에 감사와 더불어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